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의미 있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겐 태초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시간 끝날 때쯤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머릿속에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허락함을, 도우심을 허락함을 인정받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음이 없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 인정받는다는 이 한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심령들 어여삐 해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리바다를 건너는 자가 보좌를 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티 하나라도 가지면은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줄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유리바다를 건너서 아버지를 만나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기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사꾼은 장사를 말하고 농사꾼은 농사를 말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구하고 있사오니 옆을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볼 것이고, 양을 보는 게 아니고 질을 보는 지혜가 심령들에게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에게 구원이 이 시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돼서 17장 끝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목적지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가고 종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너희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12제자의 프론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좌의 12보좌의 프론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5절을 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도마는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에 대해서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방법이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리요 이렇게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나누어져 있질 않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 얘기나 대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되고 하늘을 안다는 것이 되므로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을 통해서만 가야 되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사자이고 그 입을 통해서 나와 있는 메시지를 통할 경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권속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도마가 얘기한 물음의 답인데 이 도마는 자연인 도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이나 가르침이 좋아서 제자가 된 그 도마가 아니고 도마라는 생물학적 존재에 들어가 있는 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체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 수준의 레벨에서 그 차원에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아버지를 아는 건데 아버지를 어느 정도 아는 거냐? 다는 아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부분이 너무 많죠.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공유된 교집합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에서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전체를 공부를 해서 부분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경우를 얘기하고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부분에서 전체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것으로 이것을 프랙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지혜인데 이거를 이제 타 종교에서도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안다는 것은
이 성령의 도우심,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는 흙먼지로 만드는 존재이고 그분은 온전한 이 물질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온전한 존재가 온전한 존재의 물질에 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전체를 안다는 얘기는 확장된 얘기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걸로 이퀄시킬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속성,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속성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느낌, 촉감 이런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점은 대단히 이 러프하고 대단히 아주 거친 형편없는 존재이들이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들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전국에는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인간들이 본다는 것은 볼까요? 인간들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낀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로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의 가치를 읽는 거죠. 가치를 읽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읽는 가치는 거의가 허상의 가치예요. 왜 허상의 가치냐면은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누가 맛보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거고. 누가 맞는 건가? 내가 맞는 거고, 내가 만지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거죠. 이 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이것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라고 얘기하는 이 나는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된다. 타인과 구별되는 것들을 나라고 해요. 타인과 같다라고 하면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다 같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다. 이 독특한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인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런데 아버지 세계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얼마나 허잡하고 얼마나 거친 얘기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에 넘어가거든요. 저기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속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예 애직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미국 월가에서 하는 속담 중에 썩은 건 썩었다고 하고 비즈니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썩었으면 썩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일반론적 관념이에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썩은 건 썩었다고 얘기를 해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단계를 좀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는 썩은 걸 썩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썩지 않았겠거니라고 또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 인간들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잖아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온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게 진리가 없다는 거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정체성이라는 거죠. 확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보여달라고 하고, 만지게 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런 것들은 되게 허접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류, 삼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에게 우리가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로 보여주시옵소서, 냄새를 맡게 해 주시옵소서, 만지게 해 주옵소서, 증거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게 사회성 동물로서의 이 존재들을 해서 보면은 인간이 그보다 좀 탁월한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인간이 되게 아둔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봅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신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자신이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허튼 소리는 하지 않겠죠. 이 세상의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여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것끼리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한다면은 뭐 이 빌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넌센스죠. 그런데 여기서 적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빌립이라는 이 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 앞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 있죠. 제가 빌립이라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빌립이라는 생물학적 존재, 그리스도의 12프론트에서 들어가 있는 12영의 보좌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러프한 얘기를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말이 저 사람 본심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가심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허위로 하는 말인지에 관해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서로가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적시해 놓는데,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는 건 무지막지한 얘기죠. 무지막지한 얘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맹인에게는 어떤 색깔의 칼라의 색을 갖다 들이대도 같은 색이라고 얘기하고 믿을 수 없는 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띄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띄운다. 하나의 색을 어떤 이 틈이 생겨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거를 안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하는 일을 가지고 믿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둘러치나 매치나 못 믿는 겁니다. 12절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데 나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래서 동격을 취급을 해놨어요. 같은 격으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목자님들께 여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러면 다들 이 기사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일?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그렇게 했느냐? 병 고치는 것이 어떤 병이고 기사이적. 능치 못할 일을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은 아니면 내 하는 행위로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다른 말로 해서 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병 낚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부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키우는 핵심은 영생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여기에서 최종적 질문으로 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오셨다.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얘기의 전제는 내가 다시 감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로 올라가심이라. 하늘 올라가심이라.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너희라고 얘기하는 여기 12프론트의 영들이 있는 거죠. 이 영들에게 하는 소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이 땅에서 사역을 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12프론트의 몫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12프론트의 몫이라는 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다이하셨다가 살아나셨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올라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 전파. 예? 복음 전파가 전부거든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목적성은 하나님이 기획하고 선행해 놓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 메시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까지 갈 것도 없네요. 14장 2절 봅니다. 본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어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지만은 실제 예비하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처소를 예비한다. 예비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저희는 할 것이요 라고 적시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랬어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행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문맥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유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씨로서 뿌려진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다라고 적시는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는 일이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 너희가 구한다면은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랬어요. 저도 이 얘기 가지고 한참 사유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구하는데 안 되냐? 여기 분명히 적시되어 있기는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들으면 뚫린다고 하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걸 구해야 돼요. 구할 걸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할 걸 구한다는 게 좀 무슨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라고 상관관계가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와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이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거죠. 구해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게 이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이 이퀄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진에 제외하고 구하는데 안 되냐 이 문제죠. 여기가 이퀄이 되어 있으면은 구할 것이 뭔가를 알아야 이거예요. 구할 것이. 세상의 재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보화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에요. 뭘 구하겠어요? 이 이퀄이 되어 있다라면은 아버지의 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돈 많은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율법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쫓지를 않았죠. 이유는 왜일까요? 그 젊은이는 천국을 영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 재물을 지고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재물을 자기가 한 손에 쥐고 글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대단히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의 개념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돼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세, 새로 오는 세상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세상 것을 자꾸 가지만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가는 데는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무겁다, 가볍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로 인해서 그 사유가 할애가 되면은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할애될 시간이 적어지거든요. 적어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쉰다는 얘기는 이 세상적 가치에서 쉰다는 거예요.